여집사님이 계셨는데 늘 기도의 제목이 남편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답니다. 다른 가정은 남편 가정 다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자기는 혼자 있으니까 늘 마음이 좋지 않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 남편 구원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또 남편 시간 있을 때마다 같이 교회 나가자. 그럴 때마다 이 남편이 아직 때가 아니다. 사업도 그렇고 또 힘 있을 때 돈 벌어야지. 그러면서 교회에 나가는 것을 핑계를 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주일 아침에 남편이 오늘 나도 교회 가면 안 돼. 그래서 아니 왜 안 되겠어요? 정말 내가 기도하고 당신 교회 나오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오늘 이렇게 당신이 나간다오니 얼마나 좋냐고 감사하다고 같이 가시자고 그러면서 차를 타고 오는데 오는 내내 걱정이 생기는 거예요. 무슨 걱정이겠어요? 오늘 목사님이 우리 남편에게 딱 맞는 말씀을 좀 전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한 번이 이제 이어져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오늘 하나님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남편에게 딱 맞는 말씀을 전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이제 기도도 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 딱 오자마자 뭘 보겠습니까? 주보를 보는 거죠. 오늘 말씀 제목이 뭔가, 본문이 어딘가 보는데 본문이 어디냐 하면 창세기 5장이에요. 창세기 5장에 뭐 나온지 알아요? 아담의 계보라 그래가지고 아담으로부터 그 자손들이 낳고 죽고 낳고 죽고 낳고 죽고 그 얘기예요. 하필이면 우리 남편이 어느 날 이런 말씀 진짜 정말 복음적인 그런 말씀 그 생명의 말씀 구원의 말씀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예배 드리는 내내 예배에 집중을 못하고 누구만 보겠어요? 남편 표정만 보는 거예요. 혹시 자지 않나? 그런데 이 남편이 그냥 눈을 둥그렇게 뜨고 그 낳고 죽고 하는 것을 그냥 잘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일은 뭐냐면 그 다음 주에도 이 남편이 교회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 주에도 나오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당신 예수 믿게 된 이유가 뭐야? 교회 나가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그 결정적인 것이 있을 텐데 그게 뭐예요? 물어보니까는 이 양반이 하는 말이 뭐냐면 첫날 교회 나갔는데 목사님을 통해서 전해지는 그 말씀이 창세기 5장 낳고 죽었더라 라고 하는 그 말씀. 아, 사람은 죽는다. 죽음에 대해서 이 양반이 이게 크게 와닿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때에 예수 믿어야지. 그런 생각을 하게 됐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할 때에 좋은 정말 성경 하고 많은 가운데 하필이면 오늘 왜 이 말씀이 선포될까? 그런 생각을 할 때도 있었을 거예요. 염려도 할 수 있어요. 걱정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염려할 것 없어요. 걱정할 것 없어요.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감화시켜 주시면 어떤 본문, 어떤 말씀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내 생각, 내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장 우리 모두를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그 시간에 그 사람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있다라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은 누구를 위한 시간이냐? 나를 위한 시간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하시는 그 소리를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게 바로 예배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이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러한 것들을 금지할 법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지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것들이에요?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들을 방해할 것들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열매, 성령의 그 열매가 뭘까? 많은 사람들은 이 성령 충만함에 대한 좀 오해를 많이 하셔요. 그래서 은사나 또한 나타나는 능력으로 성령이 충만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성령의 충만함은 뭐냐? 바로 열매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는 뭐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함께하심, 성령의 역사하심, 성령의 열매가 그런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즘 뭐라고 그러냐면 예전에는 그 네이버가 전도사님이셨어. 모르면 네이버에 물어보면 다 나와. 그런데 요즘은 목사님이 생기셨대. 뭘까요? 유 목사님. 유튜브 목사님이 생겨가지고. 근데 유튜브도 뭐냐면 잘 선택해서 보면 되는데 요즘 무슨 전도사라고 하면서 그걸 이제 성령 집회하는 것을 막 보여주는데요. 이 양반이 그 자기가 메고 있던 스카프에다가 바람을 후 불어넣어. 그리고는 혹 던져요. 이게 성경에 보면 그것은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을 불어넣어서 던지면서 그 성령의 역사가 그 수건을 통해서 나타난다. 뭐 그러면서 하는데 그 수건이 확 날아가면 사람들이 막 뒤로 넘어가. 그리고 뭐 낫는데 치유가 된대. 그것을 막 보면서 막 이제 야 정말 능력 있다. 그렇게 이제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성령의 역사는 뭐냐면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이 열매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6절에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아름다운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느니라 그랬습니다.
열매로 무엇을 알아요? 그들을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알려고 하면 열매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성품이 좋은 사람하고 결혼해야 돼. 돈이 있냐 없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 요즘 되어진 일들을 보면서 야, 진짜 성품이 좋은 사람이 최고 그 신랑감이구나. 또 최고의 사위감이구나. 그걸 아셔야 돼. 또 최고의 며느리, 최고의 사람은 누구냐? 성품이 좋은 사람이에요. 돈은 많은데 능력은 있는데 성품이 안 좋아. 그러면 오래 못 가. 그래서 이혼 사유가 뭐예요? 성격 차이. 성격 차이. 마음이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혼하는 부부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돈 보지 말고 또 학벌 보지 말고 그 사람이 능력이 없냐 있냐 없냐 그거 보지 마시고 그 사람 성품이 어떤가라고 하는 것을 잘 봐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품이 좋으면 그 성품에서 맺어지는 뭐가 있어요? 열매들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은 없고 지금은 능력이 부족하지만 그 아름다운 성품에는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아름답지 못한 열매를 맺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나무를 찍어 불에 던져버리면 남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남는 게 없어요. 그런데 그 좋은 성품,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은 좋은 열매를 맺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의 열매, 그것들을 우리가 맺으면서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 그것에 우리가 다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는 것이 우리의 그 목표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는 이유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돈 벌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그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아는 일로 우리가 온전해질 수 있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금방 우리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처럼 이제야 고백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여태까지 몰랐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사랑도 하나님의 은혜도 고백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거죠. 이제야 깨닫고 알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라도 깨달았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한 은혜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그 분량에까지 어떻게 해야 돼요? 자라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리스도의 그 마음 안에 풍성한, 예수 안에 있는 풍성한 그 성품이 우리의 성품이 되어지기를 원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이제부터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자라야 된다, 성장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왜 우리에게는 목표가 되어야 되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
어디까지 내가 자라기를 원하느냐. 그것은 어린 아이의 것을 버리기 위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린 아이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쉽게 빠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즘은 뭐 그렇지만 예전에는 애들이 사탕 하나만 줘도 야, 이것 줘도 되니까 나하고 같이 갈래?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 사탕 보고 따라가요. 야, 내가 이쁜 인형 사줄게. 갈래? 따라가요. 야, 멋있는 로봇 사줄 테니까 갈래? 그냥 아무 관계도 없고 모르는 사람인데 그냥 그 로봇의 인형의 사탕에 끌려갖고 간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은 교육을 잘 받더라고, 애들이. 그래서 예전에 친방 갔는데 문을 안 열어봐. 그러면서 얘가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 엄마 아빠가요, 모르는 사람은 절대 뭐 하는 거예요? 문 열어주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문을 안 열어주더라고. 야, 너 교육 잘 받았다. 그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교육이 중요하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정말 예수 믿는 것이 뭐 1, 2년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만큼 자랐어야 되죠. 어린 아이의 그것들을 버려야 되죠. 그런데 여전히 어린 아이와 같은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간다 라고 하면 그건 근심과 걱정거리가 되는 거예요. 얘가 5살, 6살 되어졌는데 뭐 그 전에 뭐 1살짜리 행동하고 있으면 걱정하잖아요. 얘가 20살이 됐는데 여전히 애기 노릇하고 있어. 그러면 걱정되잖아요. 그게 자라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장성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걱정거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한다, 믿음생활한다, 몇 년 했다라고 하는 것이 자랑이 아니라 뭐냐면 그 동안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내 믿음이 얼마만큼 자랐는가, 그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 정도는 돼야 되는데 부족하다. 그러면 기도해야 되는 거고, 또 그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 위해서 내가 또 자라가기 위해서, 성장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가 라고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뭐 난 괜찮아. 자신은 괜찮을 수 있죠. 그런데 보는 사람들은 근심이고 걱정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자라야 되는 것은 어린아이의 것을 버리고 우리가 미혹되지도 않고 또 속지도 않는 그러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다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열매는 뭘로 나타납니까? 성품. 뭘로요? 성품으로 나타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 8절 말씀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랬어요. 이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예수님의 성품, 그 성품을 품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성품,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갖고 품고 살아가면은 열매를 많이 맺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성품 가운데 첫 번째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기를 낮추는 것이다라고. 자기를 높이는 사람들은 세상에 많죠. 그런데 정말로 그리스도의 성품,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 사람들은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성품을 갖는 사람들은 나를 낮추고 다른 사람들을 높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한 성품을 가지셨는데 얼마만큼 낮아졌느냐? 하나님의 본체이신데 사람과 같이 자신을 낮췄다고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성품은 자기 의를 나타내고 자기를 알아달라고, 자기를 높여달라고, 자기 성공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사신 거 아니에요. 거기에 자기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품,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러한 마음, 성령의 열매는 어떤 것들이냐? 첫째는 사랑이고, 그 다음은 희락이고, 화평이고, 오래 참음이고, 충성이고, 온유고, 절제고, 또한 이 모든 것들을 이루는 것이 한마디로 성령의 열매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있다,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드러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부족하잖아요. 연약하잖아요. 우리 생각은 지저분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오직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이 단어에 있어요. 나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 하나님 안에 맺어지는 열매가 이런 것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으로 살아가는 사람, 세상적인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이러한 것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보고 그 나무를 알 수 있다. 그들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안에, 하나님 안에 우리가 살 때에 이런 것들은 자연히 맺어지는 열매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노력하고 뭐 다른 종교같이 수양을 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의 열매에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적인 기준의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으로서는 이것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 그 사랑으로 우리가 사랑하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존재의 변화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는 세상적인 것, 세상적인 그런 것들로 우리가 살아갔다고 하면 하나님 안에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 안에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내 존재가 바뀌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거듭남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듭났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거듭남의 역사, 성령의 그 거듭나게 하시는 역사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변화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완전히 바뀌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질적인 완전한 변화가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도, 희락도, 화평도, 오래 참은 것도, 자비도, 양성도, 충성도, 온유도, 절제도 뭐냐면 내 노력이 아니고 내 힘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성령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맺어지기를 원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 뭐냐면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은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세상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 풍조를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버릴 수 있는 것, 세상적인 것들을 버릴 수 있는 것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만 가능한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의 욕심 그거 버릴 수 있습니까? 세상의 물질의 욕심 쉽게 버릴 수 없어요. 또 성공 그거 쉽게 버려지지 않아요.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 높임 받으려고 하는 것, 그거 사람의 그 욕심이에요. 누구나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욕심 인정받지 못할 때 움츠러들고요, 작아지고요, 힘들어져요. 그런데 누가 조금 인정해 주면은 그냥 높아지죠. 이런 것으로 우리가 이런 재미로 세상을 사는 그런 때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벗어버리고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가 아닙니까? 그리스도인이 아닙니까? 그래서 정말로 성령의 열매, 그 열매들을 맺으려고 한다고 하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는데 다른 것이 아니라 한 가지,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누구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 것조차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사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3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했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은 뭐냐면 내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않는 거예요. 어디에요? 성령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야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뭐냐면 그 마음이 완고하기 때문에 그 목이 곧떠서 그랬다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지 못했어요. 교만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이들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너희는 그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누가복음 11장 1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우리가 정말로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 어찌 보면 세상적인 그 생각으로 그것을 버리기가 쉽지 않아요.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을 주세요. 부어주세요. 내가 세상 것 그거 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하는 것, 그것이 뭐가 문제느냐?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것으로 충만하니까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다른 능력이 힘이 강하니까는 성령을 의지하는 힘이 약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힘들고 어렵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저에게 성령을 따라 행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을 더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성령의 그 역사하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는데 그 성령이 이끄는 대로 따라가는 삶이 어떠한 삶이냐?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이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은 다른 것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더해 주시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더해 주는 것 그것 때문에 성령을 따라 살아가지 못해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희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면 그것은 그냥 따라오는 거야. 더해지는 거야. 그걸 모르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사는 그 삶이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복의 삶이고 하나님께서 더해 주시는 축복의 사람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우선순위가 바뀌어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성령을 따라 살지 못하는 이유가 그런 것들, 더해지는 것들 거둥쳐 잡으려고 쫓아다니다 보니까는 정작 우리가 살아야 되는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한 성령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로 성령을 따르는 삶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러한 삶인데 이 성령의 열매가 내가 노력하고 내가 힘쓴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맺어지는 열매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뭐라고요? 가지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는 어떻게 된다고요? 시간이 되면, 때가 되면 자연히 맺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살면은 성령의 열매가 자연적으로 맺어진다라고 해요. 이게 원리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지, 사랑해야지, 기쁘게 살아야지, 충성해야지, 절제해야지, 이게 아니라 뭐냐면 성령 안에 살아가면은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살아가면, 순종하며 살면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게 원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적으로 그러한 열매는 맺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뭐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은 그걸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정말 많은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많은 열매를 원하는데 왜 많은 열매를 못 맺냐? 그것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요한복음 12장 24절입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 많은 열매가 맺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아직 뭐예요? 죽지 않았구나. 내가 살아있구나. 내 삶에 많은 열매, 풍성한 성령의 열매가 사랑의 열매, 희락의 열매, 그런 열매들이 맺어져야 되는데 안 맺어졌어요. 그러면 왜요? 이유는 내가 죽지
않았다. 내가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8절입니다.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으면 내 아버지께 뭐가 돼요? 영광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너희는 내 제자.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으면,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 너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되어질 것이고 너희는 내 제자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 너무 좋은 열매죠. 신의 성품, 그리스도의 마음, 그것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합니까? 그런 것이 좀 있었으면. 그런데 그러한 열매는 한 가지 원리 비밀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성령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고 그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 속에는 자연히 맺어지는 그 열매가 성령의 9가지 열매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목양교회 모든 성도님들 정말로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성품 하나님의 그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기를 원하는데 그 성령의 열매는 내가 힘쓰고 애쓰고 한다고 해서 맺어진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러면 열매는 자연히 맺어진다. 아멘. 그 열매로 많은 사람들에게 먹고 그 배부르게 하는 역사가, 살리는 역사가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지길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는 더 많은 열매들을 원합니다. 그런데 그런 열매는 내 안에서 맺을 수 없고 하나님 안에, 성령 안에 맺어지는 열매인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또한 깨닫습니다. 하나님,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는 것은 우리가 예수 안에, 하나님 안에, 성령 안에 살아가는 것이고 그 성령의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는 순종하는 삶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내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살아감으로 우리의 삶 속에 성령의 9가지 열매가 풍성하게 맺어짐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희망을 주는, 소망을 주는, 살려내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